할렐루야!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서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런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첫 선교, 사망의 땅에 큰 빛,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의 첫 선교, 사망의 땅에 큰 빛,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이후에 요한이가 헤롯을 비방하다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로 가셨다가 그 소리를 듣고 갈릴리로 가셔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후에 세례 요한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자, 갈릴리로 가셔서 증거하신 첫 설교입니다. 첫 설교의 말씀, 처음으로 설교하신 말씀.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첫 설교도 하기 전에 이미 잡혀가 버렸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길을 예비할 시간조차도 없이 세례 요한은 사명은 끝이 난 겁니다. 그 길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4절로 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지금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선거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시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에 대한 예언을 적중하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5절로 봅니다.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갈릴리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의 반대편에 있는 이 갈릴리가 큰 바다입니다. 큰 바다라고도 하고 혹은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는데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해요. 그래서 갈릴리 강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이에요. 그래서 다같은 갈릴리 가에 붙은 나라지만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다.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이렇게 이방의 갈릴리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갈릴리가 흑암의 백성들은, 이 흑암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흑암 중에 있는 자들이 빛이 입는 게 참 좋은 거 아닙니까? 한밤중에 큰 밝은 빛이 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한밤중에 밝은 달이 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그럼 이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는 사망의 땅이다. 죽기로 작정된 자들의 땅이다. 그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그러니까 그 사망의 땅에 살고 있는 갈릴리 백성들, 빛이 비쳤도다 했나이다. 그 사망으로 정해진 그 땅에 구원의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하였나니라. 다시 보시겠습니다. 15절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에 이방의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이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이방인의 땅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땅인데, 그 이방의 땅이 갈릴리 해변이다. 다 같은 갈릴리다. 이방의 갈릴리다.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사는 갈릴리가 아니고 이방의 갈릴리다. 그건 서편 쪽이니까, 동편 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갈릴리고 서편 쪽은 이방인의 갈릴리다. 저편 길과 이방인의 길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가셔서 복음을 전하게 되시는 거예요. 하니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흑암의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흑암의 땅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그게 어디냐? 바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입니다. 그럼 이사야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이사야 예언이야.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왜?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이나리라.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 그때 저주의 땅인데, 거기에 요단 저편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이방인 땅이니까 거기는 갈릴리 지방에 살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지, 하나님만 믿으니까. 그런데 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하는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에 관해서 이사야 9장 2절로 다시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이거 예언이요.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을 비치다. 사망의 그늘에 거한 자들에게 구원이 전에는 없는 갈릴리죠.
그러니까 갈릴리라도 하나님 택하는 갈릴리가 있고 이방의 갈릴리가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가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에요. 거기에 그 그늘진 땅에, 사망의 그늘이 그늘진 땅에 빛이 비치도다라고 한 것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첫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사 이적을 행하셨던 그분이 첫 복음으로 이방의 땅 납달리 갈릴리에 복음을 전하러 가셨다는 거죠. 이사야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메시아 성탄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구원의 큰 빛을 나타낼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거기는 미디안의 날과 같게 능력으로 역사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9장 2절부터 보시죠. 흑암을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그러니까 사망에 거하는 땅, 납달리 땅을,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러니까 이방인의 그 땅에 아주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런 땅으로 바뀌어진다. 즐거워하오니 이는 납달리 땅과 이방인의 땅에 그 사망의 그늘진 땅에 기쁘고 즐거우고 춤추는 일이 생길 것이니, 이는 무겁게 맨 멍에와, 멍에라는 것은 짐을 많이, 어깨에다 큰 짐을 지고 간 것은 멍에를 만드는, 어깨와 채찍과 하는 것은 매를 맞아가면서 일을 하는 채찍과 앞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며 서불론 땅에 있는 사람을 괴롭게 하고 채찍질하고 압제하는 그 막대기라는 것이 힘이다. 권세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였습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서불론과 납달리 땅을 흑암에 있는 백성들의 그 고통을 하나님 들어주셔서 흑암 미디안과 납달리 땅에 있는 자들에게 큰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 그 구원은 뭐냐?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디안이라는 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사기 7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이스라엘 쳐들어오려고 한 악한 무리들이 향해서, 거의 바로 미디안 군대들이 마치 메뚜기 떼같이 예루살렘을 둘러쌌는데, 둘러싼 것을 이제 알고, 그게 기드온이 시찰을 나갔어요. 시찰을 나가서 보니까 마치 메뚜기 떼같이 바닷가의 모래수같이 수많은 병장들이 그 성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미디안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둘러싸고 있었는데, 기드온 300명의 군사가 처음에는 몇만 명이 모였지만은 하나님이 숫자가 많은 건 필요 없다.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둘러쓴 많은 악한 자들을, 서불론과 납달리를 해치려고 했던 그런 자들을 300명의 군사로서 미디안의 군을 다 쳐 부시고 다 죽이고 다 심판해 버렸어요. 사사기 7장 25절을 봅니다.
7장 25절. 또한 미디안이 두 방백 오렙과 서앱을 사로잡아. 오렙과 서앱을 사로잡았으니까 미디안이 두 군대를 다 대장을 다 잡힌 거죠. 사로잡혀서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서앱은 서앱의 포도주 털에서 죽였어요. 포도주 털에 죽인 것은 가장 강당한 거예요. 포도주를 짜는 털이니까 이렇게 큰 돌멩이가 돌리면 이런 둥근 돌멩이가 꽉 차있는 돌 속에 밑에 내려와요. 내려오면 바닥은 우둘두둘하게 생겼어요. 바닥을 닦는데 바닥에 돌이 큰 돌이 이렇게 막 한길되는 먼 돌이 썩 내려와서 그 바닥에 딱 붙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팩 돌려. 그 돌을 돌리면은 가루가 바로도 그 몸이 가루채로 없어져 가지고 핏물이 돼 가지고 흘러져 나와요. 그는 포도주 털에다가 포도주 짜는 털에다가 넣어서 죽여버렸어요. 누가? 바로 미디안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멸망시킨 것입니다. 포도주 털에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서앱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도원에게로 나오게 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참패하게 미디안의 방백에만 최고 높은 지도자예요. 큰 고을의 주인이에요. 죽였다. 그와 같이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하나님을 대적은 안 믿는 사망에 그늘진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심판을 하신다는 건 뜻이에요. 이사야 9장 3절로 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한 날의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이 그들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에게 무겁게 맨 멍에와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농사를 지으면 다 뺏어가지고 와요. 그냥 또 뭔가 하면 그때 뺏으러 갈 때 젊은 여자가 있으면 처녀들을 또 다 잡아가지고 가요. 그 어깨에 채찍과 앞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며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셨다. 미디안 군대를 쳐부신 기도원이 승리한 것과 같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멸종해 버릴 것이다. 이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군대를 쳐부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 땅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고 따라와서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날과 같게 했다라고 하는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 복음을 전한 예수는 어떤 자냐 하면 이제 이사야에 예언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죠. 그게 9장 6절에 보면은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께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 아기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는 것은 정치하고 다스리는 것,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참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사람이라. 모사라.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로 적을 쳐부실 수 있는 그런 모사꾼이다.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
또한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는 그런 어린 아기 예수가 서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역사할 것을 이사야가 예언해놨는데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망의 근을 진 납달리 땅으로 첫 복음을 전하러 가신 거예요. 첫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의 첫 선교지가 바로 서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로 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서불론과 납달리에 대한 얘기예요. 말씀이에요. 서불론과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으니까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한 거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나니라. 그러므로 그 서불론과 납달리에 있는 백성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서 예수의 복음 그 자체가 빛이요. 큰 구원의 빛이 비칠 것을 예수께서 그 구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한 그 생명의 빛을 서불론과 납달리 땅에 비추는 거예요. 흑암에 사는 백성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사야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9장 1절로부터 나오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땅에 첫 복음을 행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빛의 아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서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방 갈릴리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사는데 갈릴리 호수 저편에 위치하고 있는 해변의 길 주변 지형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인이 되어버린 그 저편 언덕에 갈릴리에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러 가셨으니까 그는 바로 갈릴리 동편 지역에 있는 서불론과 납달리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메시아를 영화롭게 하였나니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그 전한 그 복음이 서불론과 납달리 지방에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예수님이 갈릴리 서불론 땅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요 지상에 태평양의 나라 영적인 갈릴리, 갈릴리. 그 지역상으로 볼 때 동쪽의 작은 태평양의 나라, 동방의 한 나라, 대한민국 같은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했던 땅이지만은 그 동편에 갈릴리와 납달리 갈릴리, 서불론 갈릴리가 동쪽에 있듯이 이 동방의 한 나라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알지 못했던 이방의 땅이었어요. 예수가 없는 이방의 땅이었는데 그 이방의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햇빛을 비춘 것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태평양 지역에 있는 한국의 동방의 한 나라로서 아주 큰 빛, 예수의 큰 빛, 갈릴리라고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전 세계를 비유한다면 태평양 바다를 갈릴리 바다로 비유한다면 바로 이러한 축복은
우리 대한민국이 받았다는 거죠. 그럼 뭐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 지방은 이방의 갈릴리. 본 말씀 마태복음 4장 14절을 보시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부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치었도다. 한국과 같이 우리 한국 땅이 바로 이방의 갈릴리였지만은, 또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 같이 하나님의 전에는 알지 못하는 자였지만은, 그리스도 요 2000년이 지난 지금 때에 와서 그리스도의 참빛이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비밀의 빛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에 보면 17절로 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기를 시작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나니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갈릴리 납달리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잘 받는 동네에 가지를 아니하고 최고로 복음을 받지 못했던 서불론과 납달리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이. 그날은 마치 미디안의 날과 같아서 미디안 군대가 불과 300명밖에 안 되는 하나님의 세우신 사자, 를 통해서, 기도원을 통해서 그 메뚜기같이 많고 바다보로채 많은 미디안 군대를 셔버서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지만은 940표나 외침을 받았지만 다 쳐부시고 없애버리고 자주 독립을 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이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임한 것 같이 대한민국에 큰 빛이 비춰서 우리로 큰 구원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로 보겠습니다. 정사와 평강을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 다윗의 위에 앉아 다윗의 왕권을 받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자 하여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이게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비유한 어떠한 동방의 한 나라를 하나님께 택해서 열심히 하나님 뜻을 이루실 것이다. 큰 구원의 빛을 비추는, 큰 구원의 빛이 종말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큰 빛입니다. 여러분, 서불론과 납달리 땅 같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선교사를 많이 보낸 빛의 나라, 일찍의 아시아 황금시대에 빛나는 척도인 하나인 한국,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한 그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큰 빛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성취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